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7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름이 약간 이상해서 세상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구약의 3대 절기가 있고, 이 3대 절기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 우리가 이렇게 구약 때 절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주간과 성찬식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 이 유월절 무교절의 그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셨고,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광야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서 이것은 우리 인생의 추수와 관련되고 한 해의 마지막 모든 이 열매를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접 초막에서 거하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때든지 추수할 때가 온다.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이러한 절기들은 종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추수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해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초실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소산을 얻는 때가 이 밀을 수확할 때인데, 이 맥추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밀을 거둘 때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때를 감사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첫 번째 열매를 얻게 하셨다 한 것을 즐기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처음 열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처음 열매를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농경 사회가 아니라 또 도시와 농사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인생의 한 해를 볼 때 첫 열매, 이것은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부족함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 한국의 이 보리 수확하는 시기가 6월 한 말쯤 되는 것을 잘 맞추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의 열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같이 즐기는,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맥추절로 전반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 6개월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앞으로의 6개월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았고 금년도에 이상기온과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 올려드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의 6개월도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6개월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기도, 또 맡기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못하고 6개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지난 전반기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되는 이 감사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후반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전반기도 은혜로 붙여주셨사오니 후반기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버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소망 잃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6개월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문제, 인생의 문제, 고통으로 수고하고 있는 종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고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후반기는 더욱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가 사는 후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전반기를 살게 하시고 후반기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과 더불어
시작되는 이 7월의 첫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시작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사도행전을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이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책 이름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행적을 담은 책. 그전에는 사도행전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사도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새로운 행적을 전하는 책이에요. 새롭게 된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행적이 180도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행했는지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동시에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의 행적이 새롭게 시작된 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행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자행전이요, 성도행전이요, 제자행전이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전이에요. 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대고 행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석찬 행전. 이 사도행전과 더불어 여러분의 행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누구에게 쓴 책인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에게 썼는가? 누가 썼는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을 먼저 썼다, 먼저 쓴 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하나 썼는데 그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썼다 이거예요. 자, 먼저 쓴 책이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쓸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습니다. 썼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했는데,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하나를 쓰게 됐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이다.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보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여기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누가가 썼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가 썼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는 의사이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 정신을 살려서 여러분 의사한테 가게 되면 뭐 진단을 하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현재 상황이 어때요? 이렇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이런 것들 항상 의사가 확인하죠.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은 처음서부터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시작부터 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없으면 복음서에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귀한 책이죠. 그리고 이 누가가 다시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을 차례대로 써나간 책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서와 여러분의 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죠.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각하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왕들에게 쓰는 존칭이 각하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옛날에, 지금도 각하라고 하나요? 하여간 각하, 대통령 각하. 저는 옛날에 이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새는 잘 안 써.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썼던, 이 말이 맞답니다. 그래서 이 각하라고 하는 말 굉장히 높은 존칭이죠. 높다는 뜻이에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데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빌로, 이것은 필로스라고 하는 어떤 친구라는 것, 혹은 필레오, 사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을 전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썼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후원을 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이 글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이 필요한 것들을 후원했다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과 구원의 일을 어느 한 사람에게 전체를 다 몽땅 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동시에 이 데오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일컫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친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쓰신 책이다. 그런데 나는 낮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책을 나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실 만큼 나는 이 땅에서 낮은 자이지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책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면서 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줍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과 교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준 것처럼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준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데오빌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이 존중하고 여러분을 정말 후원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여러분 자신의 제자의 행전을 여러분들 또한 전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책이에요.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유일한 신약의 역사책이에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복음서와 서신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도 갔고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서신서들이 같이 연결이 돼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내가 교회고 이 땅의 교회가 교회죠.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도행전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여러분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이 사도행전 강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뒷부분하고 같이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명령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이자 앞으로 시작될 모든 사도행전이 출발되기 전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명령대로 이루어지고요, 반대로 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명령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도행전은 시작됐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이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겁니다. 부활 후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분부, 세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 명령. 이 명령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은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성경의 모든 일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명령을 3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오늘 4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앞부분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가장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을 떠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곳, 오늘 너희가 있는 그곳,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하면서,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떠나지 말라. 오늘 각자 너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떠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흩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려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렵다고 떠나서 안 되고 힘들다고 떠나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현장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기다려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그 자리를 고수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현장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그대로 붙어 있으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하시는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인생의 새로운 것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대입하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예요. 사도행전,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떠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한 모든 기간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현장에서 먼저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떠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장소를 고수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를 고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너희에게 허락하신 장소를 고수해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애매하고 다른 것 기다리지 말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너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이제까지 역사상 없던 일이 일어난다면, 경천동지할 일,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이 일이 시작되길 원한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이것은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상 없던 일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상 없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이 세상에 사망 권세가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대충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사상 없던 일들을 정말 소망으로, 감사로, 놀라움으로, 기대감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여러분, 인생은 목마릅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일을 하신다. 마른 땅은 여러분 아무것도 소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마른 땅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 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약속하신 것, 이거는 영을 부어주는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주는 것,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은 사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일이에요. 마른 땅이었는데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인생도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게 되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교리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과 이 구절이 같다고 보실 수가 있나요?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목마른 자에게 물이 오고, 그리고 이 모든 이 메마른 땅이었는데 이 시내가 흐르는 이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너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았어,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을 그렇게 막 기다리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부터 사도행전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
금년도 주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하나님이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0년 전의 광야는 지금도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게 이게 가능해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는 거, 이거 우리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갖다가 지금 환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고 약속 지키지 않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오면 물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는요, 어설픈 거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상 없었던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내 삶에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하다가 아무리 내가 문제가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라. 두 번째,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엄청난 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모든 말씀들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증인되고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권능이 없고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행전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도행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 폭력이 난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했던 예루살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 땅 어디를 가든지 공격하는 유대 땅에서도, 사마리아 땅에서도, 땅끝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저 성령 우리 받은 거 아닌가요? 받은 걸로 할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행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 열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도행전이 열리지 않았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받았는데 그런데 권능과 증인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사도행전이 열릴 수 있는 준비는 됐는데 안 열린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 열렸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 안 열렸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개인의 사도행전이 열려서 그 사도행전이 열려서 만나는 사람과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임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성령이 임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이 열렸나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행전이 열렸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렸나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게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은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딱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이에요. 성령 받은 다음에는 당국이고 뭐고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그저 가볍게 동네 어디를 가든지 받을 수 있는 어떤 경품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상으로 없었던 어떤 인류도 어떤 세상도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 영을 받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놀라운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겠어요.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구약에서부터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영을 받으면 너희 광야가 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걸 너무나 주기 원한다.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한다. 이런 선물인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이 선물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 되는 관문이 성령을 받는 건데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과했나요? 논리적으로는 통과했는데 삶 속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믿음과 체험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잡아야 돼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사도행전이 안 열려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요 일꾼은 됐는데 행전이 안 열려요. 사도행전은 사도와 행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일꾼 구원은 받았어요. 행전이 안 열린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도구와 예배와 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주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행전이 열렸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행전이 열렸나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간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사도행전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 말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도행전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종이짝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처럼 뜨겁고 불같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이 메마른 땅 같은 곳에 시내가 흐르고 열매가 없던 땅에서 싹이 나고 과실이 맺히는 이 역사,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이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삶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만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찬양하시면서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두렵고 힘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인도하시며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샘이 흐르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개인 행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고 사모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열리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제 사도행전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삶에 사도행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 우리가 모자란 1%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 많습니다.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사도행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